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향,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방향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방향이 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 이 멍에는 단순히 신약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멍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여러분, 짐승이 이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어서 밭을 일구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짐승 대신에 사람이 그 멍에를 메고서 밭을 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쟁기,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끄는 그 역할을 소가 감당을 했는데, 물론 고대 사회에서도 주로 소가 담당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멍에를 소가 메는 것이 아니라 사람 혹은 종들이, 노예들이 그 멍에를 메고 뒤에서 주인이 그 멍에에 고삐를 잡고서 혹은 채찍이나 막대기를 쥐고서 이렇게 명령을 하면 사람이 그 멍에를 메고서 쟁기를 끌어서 밭을 가는 그런 것이 바로 농경사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멍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소 한 마리가 끄는 멍에를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멍에는 단순히 한 사람이 끄는 멍에가 아니라 이 고대 사회에서는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수가 하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서 끄는 그런 멍에를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조금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멍에라는 것은 혼자 메고 끄는 멍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멍에라는 것은 고대의 이 유대인들에게 개념에 있어서는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이 함께 끄는 멍에다라는 것을, 하나의 멍에 아래에 두 사람이 같이 발을 맞춰서 호흡을 맞춰서 끌어야 되는 멍에라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내게 와서 이 멍에를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의 원어적인 뜻은 수고로움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무거운 짐진, 이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수고하고 이렇게 무거운 힘을 지게 되는 그런 지속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멍에 아래에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율법의 강요를 당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유대인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멍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지고 있는 이 멍에를 메고 있는 거요. 28절에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사람들은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지금 멍에는 그 당시에는 율법의 멍에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멍에이기도 하고 사단 마귀의 멍에이기도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그러나 29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나의 멍에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지고 있는 멍에와는 다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말씀이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에 겸손하고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멍에, 예수님이 지신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멍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지신 멍에는 십자가의 멍에였죠. 그 멍에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멍에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반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멍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초청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하여서 사탄의 멍에를 메고 사망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 가는 그런 불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멍에를 벗어버리도록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멍에를 하나님께서는 벗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부터 보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죄의 종이란 것은 죄의 멍에를 메었을 때에 이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우느니라. 너희가 그때,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앞에 말한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죄와 사망의 멍에를 메고 있었을 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여러분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일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쟁기를 갈고 쟁기를 이렇게 통해서 밭을 가는 것이죠. 멍에를 죄와 사망의 멍에를 메었을 때는 어떤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즉 죄와 사망의 멍에를 메고 일하는 그때에는 바로 부끄러운 때이고 마지막 사망의 열매를 얻는 그런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앞에 있는 말씀과 다 비교되고 대비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했죠. 그때에.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 그때에는 어떤 열매를 맺었냐? 부끄러웠고 그리고 사망의 열매를 맺었죠. 그러나 이제는 바로 거룩함, 부끄럽지 아니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즉 하나님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서 우리가 그 멍에를 메고 일하였을 때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고 그 열매는 영생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와 사망의 멍에를 메고 사탄 마귀에게 이끌려서 그 고삐에 이끌려서 일하여서 얻었던 열매는 바로 사망의 열매였고 멸망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주의 일을 하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일하는 우리가 맺는 열매는 거룩한 열매니 그 열매는 영생의 열매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남자와 여자 연합이죠. 조금 있다가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연합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제가 조금 이따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멍에는 한 사람이 지는 멍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이 지는 멍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멍에를 매는 것은,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연합하고 동거한다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서로 사랑하여서 연합하여 동거하였죠. 그것은 연합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의 멍에 아래, 부부라는 가정이라는 하나의 멍에 아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게 되면 이제 여자는 남편의 멍에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과거 구약 시대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남편을 주로 삼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조금 남녀 평등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서 남편이 주가 되고 여인이 그 남편의 법 아래, 그 멍에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즉 남편이 죽기 전에는 그 다음 3, 4절에도 나오지만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와 어떤 정을 나누거나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여인에 대해서 음녀라고 하고 죄를 저지른 죄의 아래 놓이게 되죠. 그러나 남편이 죽었다면 그 여인은 자유하죠.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만나도 그 여인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죄와 사망의 멍에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와 하나의 멍에를 메고 가는, 죄와 사망의 멍에 아래서 하나의 멍에를 메고 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때는 사탄 마귀의 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고 그 멍에를 우리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와 사망의 멍에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셨어요. 그래서 그 멍에 그 죄값을 다 해결했어요. 죄와 사망의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와 사망에 우리가 지고 있던 그 멍에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시고 그 죄값인 사망을 지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멍에는 더 이상 우리의 멍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멍에가 우리가 사라진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메고 있던 그 멍에는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그 죽음은 바로 우리의 멍에가 벗어지는 죽음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그 멍에를 벗어버리는 그런 예수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은 우리가 그 아내가 자유로워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되고 해방하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멍에를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은 오히려 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남편으로 우리가 모시고 결혼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여기에서 가서라는 것은 연합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고 그의 멍에를 함께 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레위기 26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해방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고 있던 죄와 사망의 멍에를 죄 없으신 예수,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구약에서는 붉은 암송아지 혹은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붉은 암송아지 그리고 어린 양 예수께 우리의 멍에를 대신 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것이 많이 있지만 몇 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2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게 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여기서 잡는다는 것은 죽이는 것이죠. 즉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로 하여금 너희의 죄를 그 붉은 암송아지에게 대신 씌워서 그 암송아지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대속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짚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양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즉 암송아지 멍에를 매지 아니한 이 암송아지에게 죄를 멍에와 같이 덮어 씌워서 이 암송아지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대신하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율법 구약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비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쳐요. 어떤 살인이 일어나고 어떤 죄가 일어난 그곳에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서 그 암송아지로 하여금 그 죄를 대신 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법은 바로 이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즉 어린 양 예수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멍에에 지우고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죄를 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에 보면은 또 다른 식으로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막대기로 너를 때리고 몽둥이로 너를 친다, 학대한다 이런 표현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멍에를 대신 짐승 대신 멍에를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 뒤에 쟁기를 잡고 주인이 이 두 사람의 뒤에서 채찍이나 막대기로 때리면서 그들에게 하루 종일 밭을 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으로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시되 오노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저주시킨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미디안에게 행하셨던 일, 그리고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왕과 그 군사들에게 하신 것처럼 27절의 말씀 볼 필요가 있죠.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졌던 그 멍에가 부서지고 벗어지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처럼 장차 이 땅에 그들의 멍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사망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부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가 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5절에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때가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때라고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 죄의 멍에, 사망의 멍에를 벗어났고 그 멍에는 완전히 부서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편 124편 7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어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라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메어져 있던 죄와 사망의 올무 그 멍에가 벗어지고 그리고 그 멍에가 완전히 부서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하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그 멍에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멍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합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멍에라는 것이 동시에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로마서 5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우리가 담대함을 얻었다. 그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움이죠.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위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복종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멍에를 십자가의 피로 소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벗어나서 하나의 새 사람을 지어 즉 새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화합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의 새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매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멍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하나 되는 것이며 그 멍에는 십자가의 멍에,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십자가의 멍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멍에는 구원의 멍에이고 영생의 멍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멍에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이 멍에를 지기 위해서는 첫째는 믿음이 필요하고 둘째는 소망이 있어야 되며 셋째는 사랑으로 이 멍에를 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이 멍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은 나중에 이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멍에에 대한 구절이 나올 때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멍에를 메고 내가 그와 더불어서 함께 달려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의 표대를 향하여 하나의 소망을 향하여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미쁘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십자가의 멍에를 쥐고 우리는 하나의 소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의 멍에를 메고 갈 때는 서로 마음을 합하고 서로 뜻을 합하여 하나의 소망,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 멍에를 메고 가는 자들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여러분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두 마리의 암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였던 두 마리의 암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의 멍에를 메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를 온전히 우리가 지고 가기 위해서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함께 호흡을 맞추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또한 함께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의 멍에 아래 십자가의 멍에 아래 함께 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우리 성도와 성도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호흡을 같이 하고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연합한다라는 것이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또한 그리스도 멍에를 메고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멍에를 메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의 소망이 필요하며 또 서로 주님을 사랑하듯 우리가 주님과 연합 사랑하여서 하나로 연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처럼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여 연합하는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전히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멍에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렸는데 꼭 기억을 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우리의 힘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주님의 이 명예를 잘 우리 함께 서로 믿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의 소망,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서 함께 잘 달려가면서 서로 더욱 사랑하고 주님과도 더욱 사랑하며 온전히 그 열매를